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버지,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고 내 목소리를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 모든 소리를 통하여, 나의 모든 호흡을 통하여 주님 찬송을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으신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찬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카레레레레 바시아테 카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샤레레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찬양 아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인데요. 요즘 계속해서 예전 찬양들을 주님께서 좀 떠올려 주시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어떤 찬양들을 주셔서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고 그 찬양이 그 하루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엄청 덥네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양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양신 역사. 이게 뭔가요? 양신. 양쪽 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축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역사하는, 우리 가문에 가깝게 있고 언제든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에게 들어가기를 대기하고 있는 우리 가문의 영들을 우리가 알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을 쫓아내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앞서서 우리가 또 이미 알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악한 영이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는 이 육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뇌, 이 뇌 안에 있는 이 좁은 영역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영의 영역에서는 우리라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이, 이 범위가요,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어떤 영역이다 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좁은 몸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떠올리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음란한 그림을 떠올리거나 혹은 또 어떤 음란한 영상을 떠올리거나 혹은 잔인하고 잔혹한 영상을 떠올리거나 혹은 어떤 우상 숭배하는 모양 혹은 그런 영상 혹은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상상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영의 영역과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 몸으로 커피 한 잔 마시러, 밥 한 끼 나누러 어디 장소에 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만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해내는 이런 작업을, 이런 현상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떤 장면 혹은 어떤 장소에 가서 그것을 보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영은 마치 친구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것처럼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의 영역과 만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포르노나 어떤 음란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영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의 영의 그 어떤 집의 영역, 그 영이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커피 마시듯이, 마치 밥 먹듯이 그 영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생각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영의 세계, 영의 영역과 조우, 만남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예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일단 그렇고 양신 역사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 안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어떤 가문의 문제 혹은 자기가 겪고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아주 다양하고 자잘자잘한 그런 영들을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수시로 우리에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아주 묵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는 쓴뿌리가 되기도 하겠죠. 가문의 영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게 조금 심한 경우에는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유가요. 바로 이 양신 역사하는 이 다른 영이
마치 그 사람에게 성령인 것처럼 일하기 때문입니다. 꼭 성령처럼 흉내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들어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본인 안에서 일하는 이 영이요 악한 영이라는 걸, 양심이라는 걸 모르고 성령께서 마치 역사하신다고 믿고 그것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한 피해인 거예요. 시간과 어떤 모든 영적인 영역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밝히 알고 좀 진단도 해보고 이것을 좀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보시면 사울,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사울은 대표적으로 좀 왔다 갔다. 이제 성경에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려지고 악한 영에게 자신을 내어줘 버리는 상황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양신의 상태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약간씩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사울의 얘기를 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양신 얘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양은 무엇일까요? 이 양신의 상태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온전하게 부르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을 보면 6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작을 때,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죄 지었을 때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정말 죽기 힘든, 정말 우리가 좋은 자, 의로운 자, 아주 멋진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주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닐진데,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죽어주는 것이 쉽지 않을진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택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품고 안기를 원하고 내 소유로 삼기를 원한다. 라는 이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사 죄인 되고 약한 자리에서 건지셔서 거룩한 의인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하신 근본적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부름 받았고 귀하신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일탈해 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버립니다. 성령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거룩한 부르심에까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우리라 하신 이 부르심이 있는데, 이 부르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멋대로, 약할 때 모습 그대로, 죄인 됐을 때 모습 그대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일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기뻐하겠니?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네가 비싼 것 갖다가 바치고 아무리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가서 일하고 중직을 맡고 무엇을 했느냐? 네가 무슨 찬양을 불렀니? 네가 11조를 많이 했느냐? 네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하나야, 네가 이 모든 것을 했느냐? 아니, 순종하는 것이 이 모든 것보다 낫다. 모든 것보다 낫다. 그리고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또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여러분 보세요. 거역하는 거. 우리에게 온 말씀을 우리가 거역해 버리는 거. 힘들어서 못 지키고,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못하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하겠고, 내가 한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 거역하는 것들,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 우상이 자꾸 끌어당겨서 내가 갔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버틴다고 버텼는데 끌려갔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완고한 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완고하다. 목이 곧은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입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더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이러하니, 내 마음이 이러하니, 내가 이러하고 저러하니 못하겠다,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완고한 것입니다. 이 완고한 것이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까? 내 상황 때문에 이러해서 저러해서, 그리고 나는 한다고 했으니 더는 못하겠다, 이런 말들로, 이런 아주 완악한 말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고하게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고 네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은 우리의 이 완악함, 우리의 순종하지 않는 거역함, 우리의 완고함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용서 안 하니? 너 회개하라고 했는데 왜 회개 안 하니? 너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했는데 왜 돌이키지 않니? 너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세상 사랑하니? 너 그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품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니? 왜 욕심내고 왜 질투하니?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걸 못 지키느냐? 네가 지금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에게 내 마음을 완고하게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보세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순종해라, 거역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말아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같은 말씀입니다. 이 중에 2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불을 끄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불을 끄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 불의 혀와 같이. 성령께서는 사르시는 불이요 소멸하시는 불이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버렸느냐? 나도 너를 떠나리라. 물론 지금 이 성령을 소멸하신다는 얘기가요, 주님이 떠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불을 꺼버린다. 불을 꺼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요, 다시 성령 또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다시 지펴야 됩니다. 식은 것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없고 은혜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오는 것도 없고 이런 미지근하고 식어버린 상태, 이거 성령이 소멸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계속 마음을 완고하게 버텨요. 버텨.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보세요.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시지 말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활활 타오르셔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십시오. 이것을 축복합니다. 이것을 축복합니다. 결국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이에게 역사합니다. 다윗이 와서 그 수금을 연주를 해서 쫓아내줘요. 근데 또 샘을 내요. 또 샘을 내서 또 악신이 임하고 또 악신이 또 임하고, 이렇게 사울이 계속해서 귀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사울이요, 라마나요세 그 다윗을 쫓아서 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9장을 보면요, 라마나요세 가서 사울이요, 지금 접신, 악령하고 접신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득한 자리, 주의 임재가 기름 부음이 가득한 자리 라마나요세 가니 사울도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령이 나를 붙잡고 있어도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 성령이 뜨거운 자리에 가면 예언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소멸시켰어요.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미지근한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지만 은혜가 뜨거운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서 마치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양신 역사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양신, 다른 영이 이것을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데 자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된 상태, 은혜가 없는 상태,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예요. 자기 삶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뜨거움이 없고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본인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막 기도할 때 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고 혼자 기도할 때 막 손이 흔들리고 방방 뜁니다. 여러분, 이건요 악신입니다. 이건 악령입니다. 여러분께서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가 삶에 없고 여러분의 순종도 나타나지 않는데 기도할 때 막 손이 흔들리고 음성도 들린다? 여러분, 이건 악신일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양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성령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성령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불 받은 것처럼 막 손이 흔들립니다. 내가 막 방방 뛰어요. 그런데 내 삶은 하나님께 순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흉내낸 아마 무당의 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신 역사인 것입니다. 이 양신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울과 같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꾸 대적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부딪힘이 생기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마음에 불편함이 느껴집니다. 혹은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고 마음으로 밀어내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람과 부딪혀요. 왜요? 비슷한 영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자꾸 해코지하고 분열시키고 막 어떤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양신 역사하는 목회자를 만나게 되면 이 양신 역사하는 성도가요, 이 목회자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감정 문제 혹은 영적인 문제, 어떤 부딪힘들이 생기게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양신 있는 사람 만나면 서로 어떤 막 그런 얽힘들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간질이 있을 수 있게 되고 서로 어떤 다른 사람을 둘이 막 모함해서 어떤 편을 가르게 되거나 이런 악한 일들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요. 그리고 이 양신이 있는 분들은 양신 역사하는 사역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게 사역하지 않는 교회 혹은 이단, 어떤 다른 종교 이런 데에 미혹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요? 영이 이끌기 때문입니다. 양신 역사하는 분들은 이단에 한 번쯤은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좀 강하게 역사하는 분들은 이단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단의 영과 양신의 영이 아주 거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즉 사람의 시선을 살피게 되고 사람의 비난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며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고 칭찬으로 자기가 높임을 받습니다. 영광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사람의 칭찬을 통하여 자기가 받게 됩니다. 사람을 살피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또 상처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하지요.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번 나를 좀 높여달라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교만한 사람, 자기의 고집이 강한 사람, 자아가 강한 사람,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함이 강하고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도 양신 역사가 나타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양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영의 일들을 잘 느낍니다. 영의 음성을 잘 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소리를 잘 들어요. 성령님만 잘 듣는 게 아니고 귀신 소리도 잘 들어요. 악한 영의 소리를 듣습니다. 악한 영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들어요. 기도할 때 귀신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들어요. 뭐 죽어라, 너 뭐라 하는 얘기를요, 자기가 들어요. 그리고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육적으로 막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령의 느낌이라고 자기가 착각하면서 어떤 체험적인 그런 것들을 자주 느낍니다. 특별히 손 막 흔들고 뭐 손 뜨겁고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기도할 때 부흥회나 뭐 이런 은혜가 뜨거운 자리에서 이렇게 방방방 막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방 뛰시는 분들. 뭐랑 비슷하죠? 무당 이거 굿하는 거랑 비슷하죠. 에? 이렇게 막 흔드는 거. 무당 비슷하죠. 이게 무당의 영이 일할 때 양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럴 때 아주 이 체험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거룩하고 의롭고 예수를 사랑하는 성령에 붙들린 자에게도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똑같이 흉내내는 악한 영이 양신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짚어보아야 되느냐? 자신의 상태를 짚어보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나에게 거룩이 있으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따름이, 사랑이 있는가, 회개가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신 후에 이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신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양신 역사를 강하게 하는 분들의 특징은 회개와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는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 우리 삶이 거룩해지게 되고 이 양신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신 역사 하는 분들은요, 회개를 어려워합니다. 왜요? 이 영이요, 이 회개를 막기 때문입니다. 회개 못하게 합니다. 왜? 이게 나랑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나 회개해야 돼? 아니면 이거 한번 했는데 괜찮겠지? 혹은 뭐 여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바로 회개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깊은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가문의 저주를 풀지, 끊어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자기가 계속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신 역사는 대부분 이 무당의 영 혹은 다른 종교의 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영들이요, 자기가 신이 돼서 마치 성령인 것처럼,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흉내내는데요, 얘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돌이킴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것을 바르게 아시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거역하지 않으셔야 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셔야 되며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회 하지요.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로 이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회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면서 빵 쳐서 이 악한 영을 딱 끄집어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삶에서 이 작업들을 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붙잡아서 이 악한 영을 붙잡아서 빼주시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잘자잘한 영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런데 정말 깊은 뿌리에 있는 영, 깊은 영은요, 우리가 거룩을 쫓고 깊은 회개를 했을 때, 그럴 때 주께서, 성령께서 이제 이 힘 빠진 영을 어느 날 착 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붙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영과 결합해 있고, 그리고 거룩하지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리고 또한 마음도 완고하게 한 상태, 그리고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수로 이 악한 영을 뽑아내십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둘이 연합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삶에서 이 악한 영을 내쫓기 위한 밑작업을 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끄집어내실지 모릅니다. 어느 때에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지 모릅니다. 오늘 사무엘상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로마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양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자잘자잘한 악한 영들이 수시로 드나들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님처럼 우리를 강하게 어떤 악한 영이 붙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과 같으나 그러나 뭔가 다른, 그러나 쫓아가 보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리고 내 안에 은혜도 없고 충만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데 내가 느끼기만 계속해서 성령으로 느낀다, 내가 듣고 있다, 뭔가를 쫓아가고 있다, 막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밝히 이 양신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깊은 회개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깊고 아주 강력한 순종 안으로, 결단하는 순종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불을 다시금 활활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정말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만, 오직 성령께만 여러분이 인도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아주 거룩하시고 고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정말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서 우리 마음대로 대충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갈이 찢으시고 피를 다 쏟기까지 하시는 이 정말 처절한 일을, 대가를 치르시고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 강력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은 것은 정말 작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이며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벅찬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사람, 우리 같은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부가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어마무시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섞고 죄와 섞고 대충 섞어서 살면서 그분을 모시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다른 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같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이런 분들 양신이 있는
좀 양신이 강하게 역사하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요. 왜 또 더 헷갈리냐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악한 영을 따르고 있는지 분별할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읽는 것을 정말 놓지 마십시오. 말씀을 한 절이든 두 절이든 좋아요. 매일 읽으셔야 해요. 매일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만큼 여러분은 분별하시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는 만큼 여러분은 강력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워지면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 약한 상황에 부르셨고 죄가 있을 때 부르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강하게 하시는 권세, 그 권세에 이르기까지 그 안내서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부디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읽지 못하신다면 제가 여러분 한 가지 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앱이 있어요. 말씀 틀어주는 성경 어플이 요새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앱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앱을요, 그냥 하루 일상 중에 계속 틀어놓으시기를 바래요.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알으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걸 직접 귀로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주야로 계속 말씀을 뭐예요? 가르쳐요. 입으로 소리를 내서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 앱을 사용하셔서 어떠한 어플이든지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요, 말씀을 계속 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낭비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그것을 들으셔서 그 중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별의 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깊은 회개와 또 말씀 읽기에 들어가게 되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밝게 빛나시는 영이 이 나눔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게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깊이 흘러가게 될 것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